사도행전 8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힘껏 붙잡았는데 꽝이면 억울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힘껏 붙잡았는데 꽝이면 억울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은요, 길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목회하고 있는 모습이 전도사님에게는 목회의 길이 되겠죠. 아, 저 길로 가지 말아야겠다. 아니면 저 길로 가야겠다. 부모님들의 말과 행동이 자녀들이 따라가는 길이 됩니다. 숭실대 김선호 교수의 경험담인데요. 자신의 친구 중에 이제 한 분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처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정을 잘 아는 어른 한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이 가정이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좀 사랑하는 가정이다 그러면 뭔가 좀 도와주고 싶은 뭐 그런 마음. 그런데 또 직접 주면 그러니까 왜 아이들한테 용돈 많이 주는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딸아이가 5살인데 그 딸아이에게 이제 좀 많은 돈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저씨에게 뽀뽀해주면 이 돈 줄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뭐 김 교수가 봐도 눈에 그냥 그저 귀여운 친구 딸에게 뭐 이렇게 좀 용돈 또 그 가정에 좀 도움이 되고자 그렇게 한 모습으로 보였어요. 그분도 좋은 뜻으로 그랬겠죠. 뭔가 도와주고 싶은데 자존심은 또 안 상하게 하고 싶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뽀뽀해주면 이 돈 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친구의 아내가 딸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안 돼, 뽀뽀하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있던 김 교수도 그 상황을 보고 좀 당황하고 그분도 아저씨에게 뽀뽀하면 이걸 줄게라고 말했던 그분도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분의 아내는 단호합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하는 말, 아이에게 뽀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른이 돈으로 뽀뽀를 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결국 아이에게는 뽀뽀가 돈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좀 무안하고 죄송할지라도 아이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고 싶은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담배를 피던 아빠가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는 많은 사람들이 금연을 결심하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아이의 건강도 있겠지만 아이가 나를 보고 배울까 봐. 내가 남긴 발자국을 그 아이가 따라가게 된다는 것을 아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정작 내가 남긴 발자국엔 자신이 없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요, 대여섯 살 정도 되는 손주를 둔 할아버지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근데 손주에 대한 인터뷰가 아니라 결혼한 아들과 딸,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결혼한 아들에게, 결혼한 딸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엄격하게 했던 거, 그게 제일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또 다른 할아버지 말씀, 부모로서 충분하게 해줘야 하는데 그거 못 해주고 그런 게 마음이 아픕니다. 또 다른 한 분은 눈시를 붉히면서 말합니다.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항상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그러니까 내가 걸어온 발자국을 뒤돌아보니까 삐뚤빼뚤한 거죠.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게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자녀의 모습에서 날 닮은 모습을 보니까 대견스러운 게 아니라 화들짝 놀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 부모님들은 이미 각자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나 자신은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 거죠. 잘못된 길만 보여준 것 같고 내 발걸음이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원래 삶은요, 바르게 걸어가고 똑바른 발자국을 남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알면서도 잘 안 돼요. 그런데요, 알면서도 잘 안 되기도 하지만 잘 몰라서 잘못된 발자국, 잘못된 길을 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 몰라서 방황하는 모습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잘못된 길인데도 그걸 모르고 가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는 마술사 시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마술사 시몬을 다 따라가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은 스스로가 나는 엄청난 사람입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자칭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마술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전부 그 모습 보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잘못된 길인지도 모른 채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마술을 하고 있는 시몬도 그렇죠.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게 좋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원래요, 다른 사람에게 빠지는 것도 위험하지만 스스로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도 위험하거든요. 이단 사이비에 한번 빠져도 그거 빠진 사람 나오게 하는 게 힘들지만 자기 만족에 빠진 종교인들도 회심하기 힘듭니다. 그런 사마리아예요. 그런 사마리아에 새로운 바람이 붑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도를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바른 길, 인생에 꼭 필요한 지도 빌립이 준 거죠. 그때부터 사마리아 성은 방황이 끝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으로 방향을 잡은 거예요. 심지어 그 마술사 시몬도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만약에 빌립이 전한 복음이 없었다면 아직도 사람들은 마술사를 따르고 있을 거예요. 아직도 마술사는 사람들의 인정을 따르고 있을 거예요. 그게 맞는 줄 알고 힘껏 붙잡고 가는데 사실은 꽝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비전 중에 하나가요, 교회 안에 있는 넌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자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본인들이 하나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는 예수님 안 믿는 넌 크리스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 출석은 하고요, 열심히 봉사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에서, 그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게 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화려하게 말할 줄은 아는데 가족들이 보면, 옆에 있는 분들이 가까이서 지켜보면 삶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흔적이 없는 거예요. 단지 남들보다 좀 더 도덕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성령 하나님 인격적으로 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들리지 않은 채 나는 예수님 믿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은 그런 삶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꽉 붙들고 살고 있는데요, 실상은 꽝입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활동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 비전이 교회 안에 있는 넌 크리스천,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많은 세월을 교회를 다녔고 그 많은 세월을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억울하잖아요. 한 번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말씀 자꾸 들으니까 제 믿음이 가짜인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고백입니까? 내가 붙들고 있던 게 꽝이라는 거 깨달았잖아요. 내가 꽉 붙잡고 있던 거 꽝이라는 거 깨달았으면 다시 주님 앞에 갈 수 있잖아요. 지금 이대로 우리 삶이 끝난다면 어쩌면 세상에서 제일 억울한 사람이 그렇게 종교 활동하다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셨잖아요.
길을 들었었거든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어떤 분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잘하면서 사실 미션 스쿨도 다녀봤대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예배도 드리고 그랬다는 거죠. 근데 하나도 안 들렸대요. 그러니까 무슨 소린지 신경도 안 쓰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리고 그동안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가끔씩 교회 가자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는 사람 많았대요. 있었대요. 근데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돌아보면요,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길을 보여주고 계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길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그걸 외면해 버리는 거죠. 이게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는 길을 알려주셨지만 여전히 고생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가인이 그런 사람이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 형 가인, 동생 아벨. 굉장히 슬픈 이야기잖아요.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들키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가인이 자신의 죄가 너무 무겁다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가인을 보호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린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동생을 죽인 그놈을 용서해 주십니까? 어떻게 보호해 주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벨 편인 줄 알거든요. 아닙니다. 우리 모두 가인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다. 마음속에서 우리는 이미 죽였고 말로 이미 죽였습니다. 가인을 보호해 주셨다는 말은요, 죄인인 우리도 받아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근데 정작 가인은요, 이 하나님의 보호를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보호를 약속하셨는데 가인이 한 일은 뭐냐면 성을 쌓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내가 성을 쌓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만나면 성 쌓기 하잖아요. 고민이라는 성을 막 쌓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지? 내가 계속 고민하면서 성을 쌓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고민해봐야 꽝입니다. 계획과 고민은 달라요. 계획을 세우라 그랬더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계획도 그래요. 인생은 의외성이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느낀 거 하나로 고백하라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생 계획대로 안 되더라. 그러니까 우리 계획, 인생은요, 우리 계획도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내 계획을 완벽하게 성으로 쌓던 사람은 완벽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이라는 성을 막 쌓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고독을 못 견뎌요. 혼자 있는 시간을 못 견뎌요. 옆에 누구라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붙들고 이야기하고 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는 사람들. 그러니까 성에 대한 사람으로 성을 쌓는 거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곳은 대부분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부터예요. 광야 인생이잖아요. 그가 감옥에서 사람과 단절되고 진짜 소망 없는 그곳, 광야 같은 감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려고 광야로 부르시는데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 속에서 자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죠. 사람이라고 하는 성을 자꾸 쌓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도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성이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니까 걱정이 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니까 좀 살만하다. 성경에 보니까 높은 사람들, 낮은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그 시몬 그 마술사를 따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빌립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빌립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시몬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빌립을, 그 시몬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제야 내가 믿고 있던 이 사람들이 나를 지탱해주는 견고한 성이 아니라 모래성이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여가지고 내가 지금 쌓고 있는 성이 모래성이라는 걸 잘 몰라요. 그냥 지금 잘 나가는 것 같고 지금 문제가 없고 지금 다니는 직장이 뭐 괜찮으니까 지금 내 돈이 나를 지켜줄 것 같으니까 그 돈이 모래성이라는 걸 잘 몰라요. 든든한 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무너지는 순간이 오면 그제야 내가 의지할 수 없었던 모래성이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그 나아만 장군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 나라의 장군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장군 그러면 전쟁 잘하는 사람이에요. 싸움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 힘 있는 사람이 그 힘에 문제가 생겼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나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건강이 든든한 백이었는데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뭐 이제 막 이런저런 수소문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에 뭐 선지자가 있다 그러고 찾아가거든요. 이 나병이 나아만 장군에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된 거예요. 나병을 치료해 보려고 이스라엘에 가고 거기서 선지자를 만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의 삶에 나병이 없었다면 계속 건강하게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모르고 그 인생 끝납니다. 인생 꽝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내 삶을 무너뜨릴 때가 있잖아요. 실상은요, 우리의 삶이 무너진 게 아니라 내가 쌓아놓은 모래성이 무너진 거예요. 내 교만이 무너진 거예요. 우리 삶은, 여러분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래성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있던 거 이게 나를 견고하게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건 모래성이었고 우리 하나님이 나의 견고한 산성이시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요. 인생의 파도가 쳐가지고 직장을 떠나야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처음에는 삶이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후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또 잘 받아들여지지도 않아요. 뭐 금부에 취업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거든요. 나는 자신 있는데 세상은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내 힘이 빠지고요. 하나님을 점점 붙들고 있는 것을 제가 봅니다.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음을 봅니다. 저는 그분을 보면서 그런 확신이 들어요. 내 힘이라는 모래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힘이라고 하는 견고한 성에 보호받는 삶이 되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삶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시몬은요, 사람이 떠나자 복음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힘껏 붙들고 있던 인기를 내려놓고 말씀 붙들었죠. 그때부터 꽝 인생 벗어난 거예요. 저는 우리 모두가 모래성 붙들지 않고 견고한 하나님의 성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꽝으로 끝나는 인생 그거 붙들지 말고 꽝으로 끝나는 거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든다는 건 말씀 붙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에게서 말씀을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나서 과거에 따랐던 시몬을 버렸습니다. 시몬도 과거에 집착하던 인기를 버렸습니다. 말씀을 붙든다는 건요, 과거에 붙들고 있던 것을 버린다는 말이에요. 나병을 걸렸던 나만 장군이 그랬잖아요. 그가 치료될 수 있었던 이유도요, 과거에 붙들고 있던 생각을 버려서 그래요.
그는 자신의 나라에 있으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스라엘로 가면 된다. 그러니까 여전히 과거 버리지 못하고요. 힘 빡 주고 갑니다. 병사들 다 데리고 이 보물 잔뜩 싣고 내가 이만한 사람이야 라는 거 보여주고 그렇게 선지자한테 가거든요. 그런데 선지자가 하는 말,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그게 끝이에요. 그때 나아만 장군의 반응이 뭐냐면, 요단강에서 씻으라고? 우리나라에도 강이 많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좋은데? 우리나라에 있는 아바나 강, 우리나라에 있는 바라발 강, 그게 훨씬 좋아. 차라리 내가 거기서 씻고 말지. 요단강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과거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말은 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과거의 내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내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판단이 아니라 이전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깔때기처럼 말씀을 다 걸러내는 거예요. 아바나 강이 더 좋은데, 바라발 강이 더 좋은데, 내 생각은 이런데, 내 판단은 이런데, 이전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말씀을 붙들 손이 없는 거죠. 변화는요, 항상 이전 생각을 버릴 때 찾아옵니다. 사실 저는 이 자신감이 좀 넘치는 편이거든요. 웬만하면 거의 자신감이 있어요. 뭐 특수한 경우 빼고. 근데 이게 자신감이 많은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이 본인의 모습을 잘 못 볼 때도 많아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로 있을 때요, 저는 제가 설교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오죽하면 결혼하기 전에요, 사실 저희가 아내랑 저랑 결혼하는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가 좀 있어요. 제가 집사람을 이제 집사람은 소개팅, 저는 나가서 5월 달에 만나서, 저는 울산 사람, 집사람은 부산 사람, 일주일에 한 번 만났어요. 5월 말에 만나가지고. 8월 달이면 몇 번 안 만났잖아요. 몇 번 안 만나서 제가 그랬어요.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장모님 입장에서는 도대체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길래 저렇게 빨리 결혼을 서두나, 막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는 장모님은 아니셨고. 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제 아내, 복년 씨죠. 복년 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어머니를 제가 오후 예배 설교할 때 한번 모시고 오세요. 제 설교를 들으시면 허락해 주실 거예요. 와, 지금 생각하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 설교에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너그러우셔서 다행이지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요, 사실 부끄럽지만 책을 거의 안 봤어요. 독서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2권, 정말 많이 보면 3권 책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책 없이 늘 말씀만 묵상하고 설교했어요. 그러니 설교가요, 구구절절 다 옳은 말이에요. 구구절절 다 맞는 말만 하니까 성도들이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저 혼자 핏대 올리며 설교하는데 성도들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그게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럼 저는 그러죠. 교만해가지고 설교 듣고도 변하지도 않는다고. 그러다가 제가 지금의 설교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설교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도들의 마음을 만나게 해주는 거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독서로 성도들의 마음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전의 모습을 버렸어요. 독서를 시작한 거예요. 1년에 2권, 3권 보던 사람이 일주일에 2권, 3권 보려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도 사실 성도들의 마음을 잘 몰라요. 삶을 잘 몰라요.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그래서 책을 보는 거예요. 시대를 알고 눈물을 알고 그들의 아픔을 알아보려고. 제가 이전 생각 버리지 못했으면요, 아직도 핏대 올리면서 왜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지금 뭐 하시냐고, 요즘 퇴직이 중요하냐고, 말씀이 중요하지, 제가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설교 꽝 목사가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전 생각을 버려야 새로워집니다. 빌립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요, 모두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술사 시몬도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요, 이전 삶은 죽었고 새로운 삶을 산다라는 선포예요. 버림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고백입니다. 가을에 단풍잎이 떨어져야 봄에 새잎이 나잖아요. 떨어져야 새롭게 시작합니다. 삶의 겨울이 들면 이것저것 떨어져 나가요. 모래성 같은 것들이 막 무너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모래성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이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붙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 그거 붙잡고 있으면 꽝 되는 거 내려놓고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이 했는데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그러면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고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러면서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걸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에다 그물을 던지는 거래요. 우리 이 말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생각에는 물고기를 밤에 잡아야 되거든요. 자신의 경험으로는 물고기는 얕은 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얼토당토 않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래요. 장소가 아니라 순종이에요. 받아들임이거든요. 내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때 기적을 경험합니다. 힘껏 잡았는데 꽝이면 억울하잖아요. 그런 이제 하나님과 말씀을 힘껏 잡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서 하나님 붙잡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함께 고백합니다.